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으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만나로 경험하고 꿀송이같이 달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성품과 삶이 바뀔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노니 너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의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 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 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오늘부터는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남한국과 북한국에 모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북한국이 패망하기 바로 직전이고 남한국의 기준으로는 우시아라는 왕이 죽고 그 아들 요담 또 그 아들 아하스가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도 이 시대에 같이 활동을 했는데 남한국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있었고 북한국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들의 이름만 나열할 게 아니라 실제로 이때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떠한 정세의 변화가 있었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 미가서를 우리가 읽어가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미 말한 대로 이 미가서의 배경이 되었던 우시야, 요담 그리고 아하스죠. 먼저 우시야와 요담 때까지는 남한국이 경제적인 번영, 정치적인 안정을 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아수르가 그 내부의 문제 때문에 외부로 자신의 세력들을 팽창하는 그 남하하는 정책을 쓸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잠자코 있으니까 외부의 외적의 침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할 게 없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전혀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도 별로 없었고 율법을 꼭 지켜야 하나 이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를 차지한 지도층들이 이 백성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이런 만행들이 극에 달했고 또 이 권력자들이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탈취하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신앙이나 율법이 다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를 하던 산당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도 같이 있었고 성전도 같이 존재하는 그런 이상한 혼합 종교적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거의 없어진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라는 이 왕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이 드디어 남유다의 어둠의 그늘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담이 죽고 나서 아하스라는 왕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아수르가 남하하고 팽창 정책을 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국제 정세가 완전히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하하기 시작하니까 이걸 저지하고자 이 남한국의 북쪽에 아람, 시리아가 있고 그 밑에 북왕국이 있죠. 이 두 나라가 이제 동맹을 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에게도 우리와 같이 아수르에 대항하자. 그러면서 이 협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나는 반아수르 동맹, 그러니까 북왕국과 아람 편에 서지 않고 아수르 편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북왕국과 아람이 이 남유다를 공격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 아수르라는 커다란 강대국이 달려오는데 이 조그만 나라들끼리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남유다는 많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결국은 내려와서 아람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북왕국은 거의 명맥만 유지하고 거의 다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러면은 이 아수르에 붙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아하스가 다스리는 남유다는 안전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와서 또 남유다의 많은 부분을 땅도 빼앗아가고 재물도 빼앗아가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하스는 이 자기를 어떻게 보면 유지하기 위해서 이미 북왕국과 아람이 눈앞에서 망가지는 걸 보았기 때문에 더 아수르에게 절대 복종을 합니다. 이 아람이 무너지고 나서 다메섹에 새로 세워진 제단, 바로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와서 이것을 성전에다가 만들라고 제사장에게 시키고 우상 숭배를 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인신 제물로 이 바치는 일까지 아하스가 감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아수르밖에 없다라는 그 길을 가기로 선택한 거죠. 가뜩이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져 있는 와중에 이 아하스가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이 사회는 한마디로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선지자들, 지도자들 뭐 다 타락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은 다 백성들의 고륙을 빼먹고 돈을 빼앗고 착취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고, 또 제사장들은 율법을 왜곡합니다. 돈을 주면 평안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에요. 그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뇌물을 구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자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 살 길이라고 외치는 이들도 찾을 수가 없고, 정직한 이들도 없고, 다 부패하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사회가 되어버린 거죠. 바로 그럴 때 미가가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결국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를 맛보게 될 거라고 용기 있게 선포하면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좀 드러나죠. 1절, 2절.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 권력자들이 밤낮으로 이 하는 짓이 뭐냐 하면, 어떻게 해야 내가 저자들의 탐나는 집과 이 아름다운 밭을 빼앗을 수가 있을까? 어떤 속임수로 저들의 가진 것을 빼앗고 그들을 노예로 삼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항상 말씀하신 게 뭡니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너희도 애굽에서 노예였다고. 이 이야기를 얼마나 반복적으로 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끔찍한 건, 애굽에서 그들이 종되고 괴롭힘 당하고 약탈당한 것은 다른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이들을 심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동족끼리 빼앗고 종으로 만드는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더 끔찍한 거죠. 애굽보다 더 끔찍한 사회가 된 거예요. 게다가 우상 숭배는 가득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이 마음이 말씀이 3절부터 13절까지 이어집니다. 세 번역으로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날이 뭡니까? 심판의 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는 누구냐면 이 권력자들이에요. 부패한 사람들. 심판이 임하면 사람들이 이 권력자 너희들을 보면서 이렇게 조롱할 것이라는 거죠.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에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이들의 심판의 날이 이르면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우린 알거지가 되었다. 이 넋두리가 터져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은 빼앗은 땅을 다 도로 빼앗길 거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땅 분배에서 이들은 빠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신다. 이 말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는 장면을 연상하게 해요. 더 이상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땅 분배에서 제외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전혀 그걸 모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요. 거짓 예언자들이 거기에 아주 큰 몫을 합니다. 6절, 7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그들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권력자들, 부패한 자들. 그들에게 예언자들이 예언합니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라. 이 거짓 예언자들이 참 예언자한테, 미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언하지 마. 재앙을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실 리가 없어. 그리고 7절에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그러니까 이 부패하고 거짓 예언자들이 주님이 분노하실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뭐라고 합니까? 나의 말이, 나의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냐. 정직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이 모든 예언이 참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요즘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일어났다.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정들처럼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옷을 벗겨갔다. 이 말이 좀 헷갈리긴 하지만 좀 풀어보면 너희는 내 백성을 원수같이 다루었다라는 뜻이에요. 대적처럼. 그러니까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바른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또 연약한 자로 정말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시는 이들이 이 권력자들에 대해서 바른 말을 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가 악하다라고 말할 때 권력자들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대적이다, 원수다, 너희는 그냥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하면서 그들을 다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전쟁 포로인 것처럼 옷을 벗기고 종처럼 살아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날강도뿐 아니라 양심에 이 털이 나는 사람들인 거죠.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적이고 원수인데 이 약자들이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말을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원수고 나의 원수고 나의 대적자다, 이 망할 것들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양심이 완전히 둔감해지고 모든 영적 지각들이 망가진 거죠. 9절 10절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된 집에서 쫓아냈고 너희는 권력자들이죠.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백성의 아내들을. 내 백성이 누굽니까? 약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힘이 없던 이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내들을 그 정된 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 땅을 빼앗아 간 거죠.
썩 물러가거라. 여기는 너희 안식처가 아니다. 이 권력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희를 모른다. 이 약한 자들아.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 완전히 이들을 역겨워하고 계시죠. 이들은 절대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은 동시에 어떤 일이 됩니까? 권력자들의 부패한 그러한 모든 만행이 폭로되고 심판받을 때에 약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회복의 때가 되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가 되는 거죠. 12절 13절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도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더 이상 이들에게 패망이 아니라 승리의 퍼레이드가 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이 악인들이 자신들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정작 하나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6절처럼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다. 나는 야곱의 자손이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들의 얼마나 한심한 착각이 또 드러나냐 하면 이들이 푸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심판당할 때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도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지금 주님께서 할당하시는 새로운 땅을 받게 되는 사람들은 다 반역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저런 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반역자입니다. 아니죠. 정작 그 말을 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반역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왜 모를까요? 악당들은 악당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자신들이 악하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부패한 제사장들과 같이 결탁되어 맨날 평안하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 보호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만 듣는데 악당과 같이 있는데 자신이 시커멓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땅을 돌려주시는 저 약자들은 오히려 반역자들이고 적이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런 약자들을 핍박합니다. 더 그랬겠죠. 자신들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왕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족이고 저들을 다스릴 권리는 우리가 있는데 저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적이다. 그러면서 권력적인 나의 말을 거역하는 너희들은 반역자의 원수들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8절에 요즘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일어났다. 바로 이 약자들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더 아래를 보면 내 백성의 아내들을 너희가 빼앗는다라고 질타하십니다. 내 백성이 누구인지 분명히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너희가 반역자라고 부르는 저자들이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를 모른다. 그리고 이들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고 또 핍박받는 모든 이들에게는 반대로 회복과 평강의 복이 미래가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천국 갈 겁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말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얘기하지 않으실까요? 나 너 모른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사장이 있다고 칩시다. 주일에 교회는 나갑니다. 하지만 삶의 현장인 주중에는 갑질을 하고요. 이 직원들한테 횡포를 부리고요. 또 속임수도 밥 먹듯이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장은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회에도 빠진 적이 없고 주일도 다 지켰고 11조도 하고 헌금도 했고 심지어 주일에는 주차 봉사까지 하고 성가대도 했어. 하나님은 나한테 빚진 게 이렇게 많으신데 나한테 막대하실 리가 없지.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이런 속임수를 하면 안 됩니다. 왜 갑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이런 한심한 놈, 말도 안 듣는 놈, 내가 하나님한테 복 받아가지고 이렇게 잘 되는데 너 같은 놈은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야 마땅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사장한테 뭐라고 하실 것 같으세요? 나? 너 몰라.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우리가 구매하고 얻은 것처럼 여겨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예수님 영접했고 구원받았습니다. 나 믿어요.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그에게 영생의 문이 열린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뭘 보실까요? 너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예수님 영접했고 세례 받았으니까 너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갈 권리가 있군. 자, 들어가라. 이러시지 않을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사장도 똑같이 세례 받았고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했겠죠. 하지만 주중에는 악당 역할을 하고 갑질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주의를 지켰고 11조를 했고 헌금을 했고 주차봉사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빚지셨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 천국 가게 하는 거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보면서 뭘 가지고 천국에 들여 보내주실까요? 내가 예수 믿겠다라는 고백한 그날? 아니면 11조? 아니면 주일 출석? 이거 율법적인 사고잖아요. 다 내가 뭘 한 행위에 근거해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용하신 유일한 근거는 내 안에 예수님이에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보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어야 해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심판을 넘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게 유월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죽음을 넘어갔다 유월절. 그런데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바로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랐죠. 그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자,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게 구원받은 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은혜, 야고보서의 은혜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은혜가 진짜 믿음이 아니라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삶의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있어서 이 삶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 어떤 것에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돌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